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그들의 주검을 만지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을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강의 25번째입니다. 거룩한 삶도 거룩한 삶 5번째인데 바른 성결 생활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른 성결 생활.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바로 천국 간 사람은 없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가야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냥 죽어버리면은 바로 천국에 가겠지만은 예수 믿고 바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때가 되면 7, 80년 살다가 가잖아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이 따르는 이 책임이 뭐냐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결이라는 책임.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결교가 나온 거예요. 성결교단이 나온 거잖아요. 성결교단이. 자, 여러분 왜 성결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우리 몸이 바꿔지냐면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로 있는 거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몸이 뭘로 바꿔지냐 그러면 성전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 그러니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이란 말이 성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결해야 되고 만약에 너희가 성결하지 못하고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더럽게 살면은 여러분요 육신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 부분이 우리가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너무 강조하니까 성결하게 사는 부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성경에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을 음행의 도구로 쓰면 결론은 그 몸을 사단에게 하나님이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냐 너희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구원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몸은 마귀가 들어가 있고
영만 그 속에 거듭나 있기 때문에 이 잘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을 더럽히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이런 것이 예수 믿으면 마귀 안 들어온다, 귀신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5장 5절은 분명히 사단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단에게 네 몸을 내주겠다고 하나님이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마귀 안 들어오고 살아갑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요한복음 5장 14절에도 그 베데스다 못에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 38년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38년 동안이나 몸이 마비돼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가는 모르겠지만 38년 동안 누워갖고 있잖아요. 누워갖고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 심상을로 걸어가라. 걸어갔는데 분명하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환자가 걸어와서 성전에서 그 다음날 만나갖고 예수님 보고 어제 내가 당신이 나를 고쳐준 그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딱 바로 하느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의 원인은 죄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가 죄를 범하면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성결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거기 현장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이들이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인이 보고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 지라고 그랬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겠다니까. 가서 죄 마음 짓고 살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구원을 시켜준 거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 죄의 율법의 돌멩이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짓고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지라고 했어요? 못 짓겠어요?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짓지 말라고. 이것도 뭐냐고 하면 성결삼입니다. 성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 몸이 성전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 몸은 이제 성전이에요. 성령이 가는 집이에요. 그래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성찬식을 하는 자들이 그냥 회개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묻고 취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막 그렇게 혼잡스럽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그게 다 죄를 먹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지만은 약한 자가 많고 이 약한 자는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생겼고 장애 있는 자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병든 자가 많고 이 하나님이 멸해서 이 병이 온 거거든 전부 다. 그 다음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죄로 인해 죽은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고린도서 11장 30절인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성결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주의 몸과 몸을 분별하여 먹을지니라.
이 내용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31절에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잠잠한 건 많냐? 이것은 주께 판단을 받는 것이니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네 성결을 판단해서 내가 징계를 했다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징계라고 하는 게 왜 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징계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요, 사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병으로 맞고 귀신을 말고 하나 때리는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살아도 순결하게 안 살아도 병도 안 들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러면요, 그게 복받은 겁니까? 징계가 없으면요, 그는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요, 예수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바로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않는 딸이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듭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거듭난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뭐 교회가 잘 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막 성도들이 몰려와. 여러분 그것이 그 목회에다가 여러분 축복받은 목사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이거 교회 부흥시키는데 뭐 여러분 교회 부흥이 천국 가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징계는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매도 없고 징계도 없으면 그건 최고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결론은 죄를 끊어주기 위해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가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강제로 이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징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쓴뿌리들이 여러분에게 잘라지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겠는데요. 성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해요. 코데시.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한 삶 또는 잘라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코데시는 뭐라면은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라 또는 잘라내라 이렇게 됐어요. 잘라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성들은 말씀의 칼로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라. 오늘도 몸을 물로 씻으라. 이 물이 말씀을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런 것을 만졌으면 반드시 성결은 몸을 물로 씻으라. 옷을 물로 빨아라. 전부 성경에는 물로 빠르라고 그랬어요. 이 물은 신약시대에는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잘라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결에는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에는 오늘 본문이 3가지 공식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3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첫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자는 아시레이라고 돼요. 히브리어 아시레이. 아시레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직선이라는 말, 우리 직선이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려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야 되냐면,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잘라내야 돼, 악인의 꾀를. 자, 악인의 꾀라는 이 꾀는, 악인이라는 이 악인은 원어에 보면, 뭐냐고 그러냐, 죄의 경험을 잘라내라, 이렇게. 뭐라고요? 죄의 경험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막 그런 것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 믿었는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알코올로 계속 알코올을 먹던 사람이 알코올을 먹잖아요. 알코올을 먹고 이제 예수 믿고 끊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 먹어. 안 먹는데, 내가 그냥 화가 너무 나는 거야, 이제 막. 분노가 치밀으면 그냥, 옛날 모르겠다. 옛날 먹었던 거 그냥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술을 아예 안 먹은 사람은 술이 안 먹어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먹었던 가락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냥 그때 그걸 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죄의 경험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요, 조폭하던 사람들은요, 목사님들 보면 조폭했던 목사님들은요, 성이 나면요, 성 안 날 때는 조폭 기질이 하나도 안 나와. 이러다가 막 받치면요, 그 조폭할 때 S 막 18이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경험이 몸속에 배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죄의 경험들이 여러분 없어지기는 없어졌지만요, 안에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이 경험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경험들을 내가 끊어냈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일이 생기면 그 죄의 경험을 가지고 풀지 말고 말씀으로 풀어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주기도문을 읽고, 옛날에는 막 술 먹고 풀었는데 이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화가 나면 말씀을, 주기도문을 막 100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막 쓰고,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걸 없애야지 다시 죄가 또 안 오지. 옛날에 경험을 계속 해버리면 어느 날 나도 또 술이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끊었지만 도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경험을 따르지 말기를 저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성질을 많이 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안 내야 되겠다고 이제 안 사는데 어느 날 또 받친 일이 생기면 그 경험이 나오잖아요. 옛날 경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으로 빨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경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를 따르지 말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결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하게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옛날 경험, 죄의 경험을 따라가 보면 또 더럽혀지잖아요. 그것이 다시 더럽혀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 그럴 텐데 또 그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2절 어떻게 빨아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라는 단어는 라카 이렇게 되는데, 이 뭐냐면은 이 응얼거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응얼거리. 근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회당에 앉아서 응얼거리고 앉았거든요.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음료를 붙잡고 읽어요. 그게 응얼거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응얼거리라는 말은 사자가 응얼거리는 거예요. 개가 응얼거리고, 짐승이 먹일감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이 여러분요 먹고 있는데 여러분요 배짱 좋은 백은사도요 그 밥 못 끄집어내요. 딱 여러분 밥 끄집어내보려서 이빨을 쫙 그 밥을 지키기 위해서 응얼거리는 거예요. 사자들도 뭐냐, 배가 고프면요 응얼거립니다. 사자가 우는 사자, 이게 배고픈 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요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결한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습성이 살아나잖아요. 제예습성. 이것을 끊어내야, 잘라내야 돼요. 그래 안 내면 또 죄를 지면 또 더럽혀지잖아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냥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길에 서서 이 서라는 이야기는 내 속에 이제 첫 번째는 생각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내 속에 마음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말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길에 섰다. 이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 이게 여기 죄가 뭐다고요?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빗나갔다 이 말이거든. 화살이 쐈는데 간역을 떠나서 빛이 나갔어.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죄라는 건데 보세요. 이건 방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요, 내 속에 예습성에서 나가면 결론은 예습성의 방향으로 내가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요 보세요. 이게 방향이 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찬송을 부를 때도요, 말로 불러야 돼. 속으로. 그러지 말고 자꾸 내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야 돼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런 거에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너 해가 온몸을 더럽히고 네 삶의 수레바퀴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불사른다. 결정한다잖아요. 말이 삶의 수레바퀴란 말이 뭐냐 하면 방향을 결정해내는 거예요. 방향. 네 혓바닥이 결론은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배가, 그 큰 배가 키가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 대형 배입니다. 큰 배입니다. 이 배가 이 작은 혓바닥 하나로 혓바닥이 결정해 가요.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결정하냐? 지옥불에서 살으니라 그랬어요. 내 인생을 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말이. 방향을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부정한 것, 죽음은 뭘 말하느냐? 부정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부정한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면, 아이고, 난 팔자가 세갖고 안 되고, 나는 뭐 시험 봐도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왜 인생의 말을 그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죽은 말이에요, 죽은 말. 이 혓바닥 세금 나오라는 것도 아닌데, 왜 혓바닥의 말을 자꾸 지옥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도요, 그 혓바닥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운다잖아요. 혀는 불이다. 그래서 이놈의 불이 혓바닥이 큰 산을 다 태워버려.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다 어디서 따지?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따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도 보면 사람을 몸을 더럽히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힌대요.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말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말이 네 온몸을 더럽히느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러고 보죠. 혓바닥이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혓바닥이요 전부 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구역을 부정하게 만들고 전부 다 보면 이놈 혓바닥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만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죽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오지 말고 말씀의 사고를 갖고 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이 죽음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에 맞는 말을 맞다고 안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맞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 언제 틀린 말 했습니까? 맞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성경적으로 뭐 틀린 말이에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높은 자도 낮추시고 나쁜 자도 높이시고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은 계속 현상으로 입을 놀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뉴스 보고 막 이놈의 혓바닥이 그냥 날리고
우리는 뉴스는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말하지만 우리는요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고 있어. 이 나라가 무슨 이재명이가 지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5년이면 끝났는데. 예. 이재명이 5년이면 끝나. 6년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결정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나라 망해면 뭐 어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정한 뭘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제명이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하고 있지. 그냥 눈만 뜨면 막 아이고 집구석 망한다. 나라 망한다. 막 거의 망한다. 예?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뭐냐고 말입니다. 말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부정한 말을 제거시키십시오. 부정한 걸 만졌으면 물수로 씻으세요. 말씀으로 다시 말하기를 바랍니다. 씻으라는 말은 해결하는 말이에요. 다시 내가 어제까지 부정한 말을 했으면 오늘 말씀을 물로 씻으세요. 행위를 씻으세요. 그럼 그게 뭐냐? 그래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혓바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혓바닥에서 예수님 혓바닥으로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뱀 혓바닥 하면 잘 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소하던 마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 맨날 마귀가 조승건이요 자꾸 조승건이 현실만 그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혓바닥이 들어갔다 나왔다 낼름 뱀 혓바닥 봐보세요. 난 뱀 한번 혓바닥부터 잘라보고 싶어. 제 혓바닥 좀 낼름 안 하고. 근데 뱀은요 혓바닥 낼름 하면 죽습니다. 뱀은. 왜냐하면 혓바닥으로 모든 뱀은요 기도 안 들려. 혓바닥으로 모든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낼름 해야지 주변에 뭐이 왔는가 이걸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혓바닥만 바꾸면요 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는 죽습니다. 깨닫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많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이놈이. 그래서 내 인생의 바퀴를 예수 방향으로 틀어놓기를 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 오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죄를 정당화시키는 말이에요. 오만이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행한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이 맞아야 돼요. 자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밧세바를 감쪽같이 자기 마누라 만들려고.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에서 스스로 죽도록 적의 손에 죽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가장 맹렬할 때 가장 앞에다가 요압을 보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앞에 나가면 맞아 죽죠. 하셀에 맞아 죽지 안 죽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가 딱 죽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전령에 보내서 요압이 왕이여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마라. 아니 칼이 꼭 이 사람 저 사람 죽일 수 있는 것이 칼이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정당화시킨 거잖아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갖고 뭐라냐 이놈아 네가 왜 우리아를 죽이대. 암몬 사람들의 칼로 네가 죽였잖아요. 하나님 죽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만이라고 하는 게 오만. 교만한 사람들이 오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이 정당화되면 안 돼요. 성질 내놓고 낼 수 있으니까 냈지요. 목사님도 그 자리 와보세요. 안 내는가? 맞아요. 나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정당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안 맞잖아요. 말씀은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직 내지 말랬잖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떤 이유를 분명히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죄는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죄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죄라면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요즘 사람들이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정당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정당화. 죄를 짓는데 편안하게 이세벨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죄 짓고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이세벨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은 5만 원짜리 앉지 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지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도 여러분 졸고 있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조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조는 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는 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죄의 습성대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말을 고쳐내라 이래요. 세 번째는 그 죄면 정당화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가 순결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죽음을 만지고 이렇게 돼 24절에 만진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말하고 죽음을 옮기고 생각이냐 만졌는데 그것을 옮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만지고 옮기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면 24절, 25절, 26절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옷을 물로 빨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옷은 행실을 말하고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항상 옷이 등장하는 것은 내 행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셔. 그 옷은 성도의 오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옷입니다. 두루마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옷은 전부 뭘로 등장하냐? 옷.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옷을 뺏기지 않도록 해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옷이 뺏긴다잖아요. 그럼 뭐냐고 행실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마귀, 귀신 이것들한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귀신이 다 옷을 뺏어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옷을 지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옷을 지키는 삶이 뭐냐 그러면 성결의 삶입니다. 성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목사가 강조 안 해도 나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럽혀지잖아요. 화날 일이 생긴다든지 누가 나한테 어떤 오해 있는 소리를 한다든지 막 이런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말들을 딱 듣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폭하던 목사님은 그런 일이 생기면요 조폭 기질이 나와요. 막 여기 내가 뭐 도끼로 임할까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 예? 그게 뭐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끼로 임할까 이거 나오면 안 되고 그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이놈의 분이 꺼질 때까지 아니면 부르짖을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을 사는 이놈의 화가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이놈 도끼로 임할까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으로 싸우라 이게 그래야 성결을 유지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이 내 안에 있던 이 죄의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죄를 짓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여러분 성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잘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